자, 구약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30절에서 3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출애굽기 바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자, 이런 아주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내려지는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명령이 내려져요. 즉 성막을 짓는 기간 중에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도대체 안식일과 성막이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안식일은 시간적인 구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일을 쉬고 우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성막은 공간적인 구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한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성막이나 궁극적인 뜻은 구별함에 있는 거예요. 구별함. 자, 이 구별함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바로 구별됨이잖아요. 섞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계속 지켜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구별됨인데 지금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별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됨을 얼마나 철저하게 요구하시냐 하면 만약 그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죽여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지을 때 참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어떻게 구했냐 하면 모세는 백성들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에 이 성막을 위해서 지을 재료를 드릴 마음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430년 동안이나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뭐 일을 하고 무슨 대가를 얻고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냥 목숨만 유지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주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제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면서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금부치, 보석, 귀중한 것을 오히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많은 그런 귀금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모세가 이전에 너희들이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 감동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는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요. 그러나 그 일할 능력, 그 능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것을 다 받고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 태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 아기였을 때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삽니다. 이제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른이 됐다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따지고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으면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것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모였습니다. 자, 재료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두 사람을 예비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두 사람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재능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조각하고 세공하고 뭐 여러 가지 실로 sul을 놓고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아주 잘 하는 그런 재주를 가졌고 또 그 중에서 오홀리압은 이것을 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이 일한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함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실 처소인데 사실 그 안식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재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거창하게 짓기도 하고 잘 짓기도 하죠. 그러나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비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는 물론 예배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있건 없건 우린 예배드릴 수 있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신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관했던 값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주일 예배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다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그날의 예배를 다 이루죠. 어느 한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일을 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재료를 드렸다. 아마 이 재료를 가져오는 그 마음도 내기 싫은 거 나 억지로 내라고 그러네. 이런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기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계시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날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별됨을 지키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